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또 친구들, 전도 대상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러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붙여놓은 사진이 이제는 게시판에 가득하죠. 근데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하나같이 흥미로워하고 또 사진 찍어 가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 표어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 교회 표어를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신기해 하세요. 저희 교회는 4가지 표어가 있는데 연단위 표어가 아니라 영속 표어예요. 저희는 해마다 표어를 바꿔다는 게 아니라 이 표어를 가지고 매년 삽니다. 그리고 그 표어는 이것이죠. 첫 번째 뭡니까? 오바지 말자. 두 번째, 나나 잘하자. 세 번째, 말을 예쁘게 하자. 네 번째, 귀엽게 살자예요. 자랑스러운 표어죠.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이 표어를 보고 하나같이 재밌어 하시고 또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세요. 대략적으로는 알 것 같아도 내밀한 뜻이 궁금하니까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실은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표어 안에 담긴 구체적인 의미를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실은 묵혀두고 있던 건데 드디어 오늘 날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4주년을 맞이해서 이 표어에 담긴 의미를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표어와 네 번째 표어를 한데 묶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도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왜 오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고, 둘째, 왜 귀엽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셋째, 결론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건요, 본문인 이 131편의 흐름을 그대로 따른 구조예요. 첫 번째 대지가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조는요, 무언가를 설명할 때의 제일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무언가를 정의 내릴 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부정정의와 긍정정의가 같이 내려져야 한다고요. 예컨대 이것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예요. 바꿔 말해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다 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명 방식은요, 가장 확실하게 무언가를 탁월하고 분명하게 의미를 밝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사실요, 시편 1편의 구조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부정정의죠. 자, 그리고 2절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긍정정의죠. 여러분, 오늘의 본문도요, 동일한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둘째는 눈이 오만한 거예요. 셋째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들을 말하면서 3번이나 부정접두사 lo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is not, are not, do not 이에요. 그리고 이 3가지는요, 사실은 서로 간에 다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마음이 교만하면요, 눈이 높아요. 그리고 눈이 높으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아주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이것들에 대한 반발감과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이쪽으로는 절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는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해요? 네, 그 반대되는 쪽인데 그 방향은 어디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쪽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 마치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평안히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우리 버금교회가 가야 할 길이자 우리가 같이 걸어야 할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 비결이고요. 이것이 신앙 승리의 비법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는 오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언제 오버합니까? 여러분 다 오버 한 번씩 해봐서 알죠? 오버. 나도 오버 너무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조급할 때 오버합니다. 무언가에 쫓길 때 오버합니다. 불안할 때 오버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우쭐대고 싶을 때 오버합니다.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을 때 오버합니다. 실은 속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은요. 이러한 우리의 본성과 인간의 마음을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데요. 왜 사람이 오버하는지를 예리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자, 가장 먼저 본문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마음이 교만한 거. 네. 여러분 여기서 교만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는요. 원래 높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 교만은 뭡니까? 나를 과도하게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깔보고 자기만 높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교만은요. 하나님조차 자기보다 낮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 한 6, 7가지 정도 된대요. 근데 무엇입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첫 번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등장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교만과 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함과 오만함은요 유의어예요. 아주 동일한 유의어예요. 유사한. 여러분 오만과 교만 모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모습보다 실제 스펙보다 높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리고는 그 마음과 눈이 높은 데에 가 있는 것이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었죠. 한 32장, 33장까지 읽었던 것 같은데 28절에는요.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했는데 2절부터 여러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을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를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는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두로 왕아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교만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내어 너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 신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그의 교만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로 왕을 향한 책망은요 뭔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야기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단지 두로 왕만 말씀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후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특정한 존재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12절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근데 여러분 좀 보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 옛적에 어디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대요.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단장했었대요. 그가 지음받던 날에 그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다고 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대요. 자, 여러분, 그룹이었다고 하면 뭡니까? 천사라는 거죠.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었다라고 말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그러나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너의 무역이, 너의 트레이드 아이템이, 너의 굿즈가, 너의 탤런트가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했고 네가 범죄했다. 너 지키는 천사야. 너는 천사임에도 너의 자리를 벗어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사에서 쫓아냈고 멸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보면 누가 떠오르세요? 사탄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 왕을 포함해서 이 말씀은요, 사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행위를 따라해서 교만한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보고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대한 책망, 바벨론에 대한 책망, 두로에 대한 책망, 애굽에 대한 책망이 등장하는데 왜 계속 이러한 책망이 등장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신인 것처럼 생각했고 뽐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르게 말하면 사탄처럼 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고 제국의 덩치와 군사력을 자랑했으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만한 나라와 교만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스스로 왕을 삼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눈이 높은 걸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지속적으로 눈이 높은 걸 굉장히 강하게 책망해요. 잠언 21장 4절을 보시면 본문과 되게 유사한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입니다. 여기서 트리플 죄가 등장하는데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이 다 죄예요. 그리고 이러면 이 중에도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눈이 높은 거예요.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겪는 인생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행의 대부분은요, 어디서부터 오느냐? 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눈이 높아서 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고 자기의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싶어해요.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이 얘기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없는 것,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과도하게 얻으려고 눈이 높다라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눈만 높기 때문에 인생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주맨 아시죠?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너무 유명하잖아요. 공무원계의 스타이자 선구자죠. 이 사람이 공무원 최초로 지자체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뭐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심지어는 저 지방의 영양, 뭐 청송 이런 데도 다 유튜브 하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가만 보니까 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치고 빠질 때를 정확하게 알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밈을 그게 따끈따끈할 때 재빨리 패러디해서 쓰고 버려요. 그리고 그 패러디를 하는 동시에 충주시를 지능적으로 홍보합니다. 그게 엄청난 호응을 얻어서 그 성과를 인정마다 뭐 한 3, 4년 만에 2계급이 승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6급 공무원이고 무슨 인터넷 무슨 팀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이 공무원 사회에서 흔치 않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시기를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어느 날은 동료가 지나가면서 자기 들으라고 이랬대요.
아이씨, 나도 유튜브나 할걸. 지나가면서 눈앞에서 그랬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유튜브를 하면 충주맨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해요. 원래 남이 하는 건 다 쉬워 보이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요,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높으니까 남을 쉽게 비난하고 남이 한 업적을 깎아내리면서 나도 그거나 할 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 미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뭐 마르셜 듀상의 뭐 소변기로 만든 샘이라는 작품이나 앤디 워홀의 작품이나 그런 걸 보고 좀 예술의 문외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말해요. 저건 나도 만들겠다. 그때 예술가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만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고 남이 하는 걸 깎아내리는 건 굉장한 교만이자 눈이 높은 잘못된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그 자리에 쉽게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보다 더 쉽게 간 것 같으니까 화가 나서 말을 막 내뱉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유튜버가 있습니다. 침착맨. 잘 아시죠? 침착맨이 제가 어디 유튜브 살펴봤더니 채널 구독자가 3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걸어다니는 기업이에요. 근데 원래 워낙에 침착맨이 방송을 막 하잖아요. 진짜 힘들어하지 않고 어찌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하게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도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착맨을 시기하고 나도 유튜브 할 걸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요. 네, 여러분 해보세요. 유튜브 구독자 100명, 1000명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500명 갈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침착맨은요 굉장히 머리가 좋고 인터넷 방송에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침착맨처럼 마구잡이로 유튜브를 해도 잘하는 사람 손에 꼽기 힘듭니다. 여러분 원래 뭔가 좀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은 대가인 거예요. 메시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 선수 메시가 수비수 사이를 막 요리조리 막 미꾸라지처럼 막 파고 들어가서 골을 넣죠. 근데 그거 하는 거 보면 어때 보여요? 쉬워 보이죠. 근데 내가 해보면 안 돼요. 원래 대가는 쉬워 보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원래 유튜버 중에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적었던 초창기에 먼저 자리를 선점해서 자기 능력보다 잘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 사람 실력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색깔을 가져가면서도 질리지 않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10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100번 이상 못합니다. 소설가 김현수 작가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나 책 한 권은 다 쓸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책부터가 진짜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내 인생도 책으로 쓰면 장편 소설이야. 써보세요. 상보다 쓸 거 없을걸요.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은요 눈만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 한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힐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돼요. 눈이 높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이 버금교회를 개척할 때 사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성도를 100명 모으고 1000명 모으고 강북 지역을 주름 잡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목회는 수치화하거나 정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앞세대의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내세웠던 슬로건들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었어요. 왜 교계에 무슨 무용담처럼 내려오는 얘기들 있잖아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씩 붙들고 나무 뿌리를 뽑듯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느니 라는 말들 말이죠. 그때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분들이 기도했던 제목이 이래요. 주여 서울을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무용담들이 너무 불편해요. 주면 뭐 할 건데요? 네? 서울을 주면 뭐 할 건데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버금교회 섬기는 것도 저는 이미 분에 넘쳐요.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대한민국은 커녕 서울도 감당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것을 받으면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5달란트를 받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서울을 받았는데 서울을 복음화하지 못하면 그건 책망의 조건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에 넘치는 걸 원하면 불행해져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충성하고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을 갖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꿈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행복하고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할 때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과도한 목표를 세우죠?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속이 허해서, 내 자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죠.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그것을 성취하면 그게 누구의 업적이 돼요? 자기의 업적이 되니까.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분수를 넘어서게 되고 오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 사람이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은요, 오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요,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죄를 다 어긴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마음이 교만했고요, 눈이 높은 데를 가 있었고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래서 아담은 오버했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요, 오버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있었던 가인도 오버해버리죠.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도 똑같이 오버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죠. 선을 넘는 행위, 눈이 높은 행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인 행위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 역사 속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은요, 전부 인간의 마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쓰는 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인간의 오버하는 속성을 말이죠. 오버할 때 사람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가까이는 우리 한국 현대사 안에 정말 오버한 역사가 있어요. 바로 대우그룹의 부도이죠.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는요, 대단한 사업가였어요. 그의 거의 슬로건으로 유명한 말 뭐였습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였죠. 바로 나오잖아요.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엄청난 성장 신화를 이뤘어요. 처음에 67년도에 그 그룹이 세워졌는데 30년 만에 대우는요, 대한민국 2위 기업이 됐고 세계 18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꿈을 주었고 실제로 세계 각지의 대우그룹이 진출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적당히 할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멈출 줄을 몰랐다는 데 있었습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일을 벌였다라는 데 있어요. 원래 여러분, 대우그룹의 주력은요, 무역, 전자, 자동차였습니다. 이 분야에서 대우는 분명 강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김 회장과 대우는요, 거기에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는요, 어디까지 손을 뻗쳤냐면 조선업을 시작했고, 금융업을 시작했고, 건설업을 시작했고, 중공업을 시작했습니다. 비전문 분야까지 무리하게 손을 뻗쳤던 거죠. 그래서 90년대에만 대우그룹이 인수한 회사가 무려 40여 개였어요. 그리고 기괴하게 대우가 몸집을 자꾸 물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그룹 때문에 나왔던 말이 있어요.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말. 하나의 기업이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과 대우는요, 뭐든 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라는 전능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마치 신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했고 조절해야 할 때 오히려 가속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엄청난 패착이 됩니다. 결국 회사 재무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했고 이 무리로 인해서 부풀려진 그 재무 구조가 뻥 터지는데 결국 뭐가 터집니까? 97년도에 IMF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때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대우그룹이 제일 크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이때 대우그룹의 부채가 놀라지 마십시오. 90조였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국 경제를 완전히 주저앉게 만든 수준의 부도였어요. 결국 이로 인해 한 시대의 영광을 누렸던 김 회장은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됐고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오버하는 우리의 모습. 사람은 마음이 교만할 때, 눈이 높을 때, 큰 일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주어진 역할과 자리에 충성하며 스스로 주인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자기 분수를 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분수 이상을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또 15절 볼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을 자랑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오히려 우리 규범을 따라 더 풍성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적당히 해야 돼요. 자기 분수 이상을 자랑하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불행이 닥쳐요. 그래서 여러분,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굴의 기도만큼 좋은 기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평생 하는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인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 번째가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번째 뭡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큰 것을 소유하라고 말해요. 더 빨리 달려고 말해요. 더 많이 가지라고 재촉해요. 백화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있으세요? 이건 없으시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얻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채찍질을 해서, 영끌을 해서, 더 배팅을 해서 더 큰 거를 얻으라고, 더 크게 한탕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멈추어라. 교만하지 말아라. 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여지없이 오버하면 여지없이 내가 나와요. 오버하면 부자연스러워져요. 오버하면 이를 그르치고 선을 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조급한 인생, 쫓기는 인생, 끝없는 사건, 사고를 인생 내내 겪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높은 데 두지 않겠습니다. 주여,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다윗의 인생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을 오버하며 서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를 추적하셨을 때 그는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오버하는 모습, 나만 아는 주접스러운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김창수 목사님이 오셔서 김창수 목사님에게까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려 3번째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함을 강함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하면 안 돼요. 2번째, 귀엽게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하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하는데 왜 젖 먹는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일까요? 왜 걸음마 하는 아이가 아니고 뛰는 아이가 아닐까요? 옹알이 하는 아이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젖을 아주 뗀 이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후 12개월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제는 모유 수유를 끝낸 그런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말하는 건요, 모유 수유의 졸업 여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의 상태. 여러분, 이 말은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이제 막 젖을 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모유를 충만하게 받아 먹고 너무 배부르고 만족하여서 어머니의 품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행복하게 안겨 있는 모습인 거예요. 깨달으시세요? 그래서 젖된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은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상의 만족과 행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그의 삶에서 가져야 하는 심령 상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왜 성경이 막 젖을 뗀 아이로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신앙의 성숙은요, 신앙 연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순도는요, 얼마나 교회 생활을 하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걸음마를 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를 가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몇 개월 되었느냐, 얼마나 교회를 다녔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연조나 시기가 아니라 신앙의 상태이자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그 영적인 말씀인 모유를 먹고 배부르고 만족한 상태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럼 어제 서은이가 왔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똑똑하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래서 막 쪼갈쪼갈 대요. 그래서 한참 대꾸를 해주니까 막 좋아해요. 그러다가 또 종이랑 색연필을 딱 들고 오더니 목사님 옆에서 저 이거 해도 돼요? 해. 그래서 색칠하면서도 막 쫑알쫑알 한참을 쫑알쫑알 돼요. 그래서 제가 대꾸를 계속 해야죠. 그러다가 좀 이따가 조용해져요. 좀 만족을 한 거예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저도 모르게 참 서훈이가 있었지? 그리고 옆에 딱 봤더니 세상에 서훈이가 풀칠하고 색칠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서훈이의 모습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진정한 행복을 엿봤어요. 그러면 그 순간 서훈이는 정말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고 있던 거예요. 보호자가, 목사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는 그 밑에서 행복하게 아이로서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이것이 진짜 만족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행복일까요?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면 진정한 만족감이 들까요? 꿈에 그리던 명품백을 마침내 100만 원을 더 모아가지고 샀어.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만족감이 들까요? 아니면 월급날이 돼서 드디어 월급이 내 통장에 꽂혔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만족감이 듭니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 포만감이죠. 그렇죠? 진정한 만족은 아니에요. 금세 그 기분은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좋은 백을 샀어도
한 10번 들으면 딴 거 살 걸. 그런 마음 들잖아요. 지금 최근에 핸드폰 사셨는데 새 폰 같아요? 뜯으면 새 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어디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되면은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젖을 막 뺀 후에 새근새근 잘 때,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그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해서 수백억 자산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떠벌리면서, 아니면 혹은 겸손히 굴면서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달성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며 그 생명의 젖을 받아 먹고 풍성하고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아는 성도는요, 아이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성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증명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라는 걸 성도는 압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과 비극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절망이고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지은 회개시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울며 떼굴떼굴 굴르며 회개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간구합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를 주님의 품에서 내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품에서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진정으로 불안하고 공포스러웠던 건요, 왕위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진정한 공포는요,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품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것만은 그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셨었는지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알아듣지 못할 짐승 같은 말을 하시면서 부르짖으실 겁니까? 그 이유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그 사랑의 품에서 내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요, 실제로 고아가 되셨어요. 주님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엄마를 잃어버린 미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처럼, 세상 끝에 버려진 존재처럼, 짐승처럼 울며 무너지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우시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규하십니까?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슬픔은 여러분들은 느끼지 않았으면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 아버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겪더라도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은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 라는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잃은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사는 동안 최악의 고통만은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허망한 것과 세상의 것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막 젖된 아이처럼 귀엽게 사십시오. 아이처럼.
사람이 멋대가리 없을 때 뭡니까? 동심이 없을 때 멋대가리가 없어요. 나는 다 아는 거야. 이건 별로네. 정말 멋대가리 없어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때, 기뻐할 때, 그게 정말로 인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의 고백을 볼 때 그는 분명히 나이가 지극히 든 백발의 왕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은요, 교만과 오만을 버리겠다고, 큰 일과 거대한 일을 내가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수많은 일들을 인생을 경험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한 다윗이 자기를 무엇으로 드러내요? 어린아이로 드러내요. 아주 귀여운 간단쟁이로 드러내요. 자기를 이제 막 젖을 땐 아이로 소개하고 목자의 품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성도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자녀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엄마의 젖과 사랑으로만 만족하는 아이의 귀여운 자아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성인이기도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그 책임감과 함께 동시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정복할 때 만족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할 때 그때 진짜 만족이 옵니다. 많은 남자들이 죽기 전에 제일 후회하는 게 이거라고 해요. 아, 여자들처럼 수다 떨면서 살걸. 많은 남자들이 죽을 때 이렇게 후회한다고 해요. 아, 아이들처럼 천진하게 살걸.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진한 아이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내가 이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교회 경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늑다리처럼 말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연조나 자랑하면서 영적 쉰내 풍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귀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결론에 이르러서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는데요. 마지막 절인 3절은요. 놀라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리고 목적지는요. 명쾌하고 확실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가 마음을 교만하지 하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눈을 높이 두면 안 된다고 말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비결을 마침내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눈이 높지 않을 수 있고 큰 일을 벌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반대말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면 겸손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 이봐 겸손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도 정량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왜냐하면 선배나 손 윗사람에게는 정말 겸손하고 아유 선배님 이렇게 하지만 후배들이나 아랫사람 앞에서는 엄청나게 오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도 사석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는 악질적으로 구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 자체가 교만의 반대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반대말은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봄이다. 여호와를 바라봄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 진짜 교만할 수 없거든요. 억지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절로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나는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은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쭐거리지 않게 되고 자랑하지 않게 되고 진정한 겸손이 우리의 속 안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교만해질까요? 왜 유치뽕짝으로 굴까요? 왜 자꾸 나르시스트처럼 행동할까요? 그거는 자기만 바라봐서 그래요. 세상만 바라봐서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봐서 그래요. 헛된 것을 바라보니 당연히 잘못된 인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면 겸손해집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무리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오버하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 큰 일을 벌리거나 감당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인생 성공의 비결과 인격 수양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고 싶다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고 마음이 낮아질 수 있고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는요 다윗이 지은 시이고 이 시의 표제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자,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 시를 부르면서 다윗이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함께. 여러분 근데 그 내용이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백성이 나와 있어요. 온 백성이 전부 다 도열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나와서 한마디를 하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로 말을 해야 될까요? 엄근진해야 되는 거예요. 폼 딱 잡고 목을 깔고 여봐라 온 백성은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듣거라 짐이 말하노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자 한 국가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백성들 앞에 올라가서 자기를 뭘로 소개해요?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공동체가 서고 넘어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간에 다윗의 마음으로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마음으로 이 시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해 봅시다. 다 같이 다윗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한결같이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본체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우리 교회가 몇 살 됐습니까? 4살 됐어요. 4살. 사람은 4살이 되면 귀여움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미운 4살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애들이 4살 정도 되면 맑게 알아듣고 의사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죄악된 본성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전에는 말을 제대로 못해서 죄악된 본성이 제대로 안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딱 이 나이쯤 되면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의 단어가 있어요. 싫어! 안 해! 요 2가지 말을 애들이 제일 많이 해요. 4살쯤 되면. 여러분 우리 버금교회도 4살이 됐는데 이때 딱 잘못하면 귀여움 잃어버리는 거예요.
싫어 안 해 이런 말 우리의 입에서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버하지 말고 귀엽게 삽시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14살도 되게 하시고 40살도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교회의 원로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버하지 말고 귀엽게 지금처럼 살아갑시다. 바라기는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와 평생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